을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뜻과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를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큰 소식이 있고요. 둘째는 기쁜 소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정말 귀하고 완벽한 복된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전해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큰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커다란 위험, 다시 말하면 정말 죽음 직전에서, 멸망 직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나면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으로 내가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궁금증과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큰 소식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큰 소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고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고 멸망도 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자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 마귀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자였고 지금까지는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깨닫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바로 새로운 삶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벌써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예수가 그 안에 완벽하게 영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진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기적이보다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자신보다 죄인이 없고 자기 자신보다 더럽고 추악한 자가 없으며 자기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가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듣자 하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고민이 되죠. 왜? 이게 드러나면 마리아도 죽고 자기도 정말 창피하게 되어지.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가만히 이 사실에 대해서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부정한 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태어날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성탄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또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름입니다. 온갖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아래 모든 만물과 만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각종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받게 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찬 자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기도하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늘의 평안함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수요연합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BC라고 하는 것과 AD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지요. 이 BC라고 하는 그 역사, 기원전 역사, AD라고 하는 역사는 기원 후의 역사인데 우리는 지금 AD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C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Before Christ,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역사, 주님 품 안에서 시작된 역사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성도의 삶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중심에 모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아노 도미니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마다 그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나 자신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배우고 믿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불신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약하고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영도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목적을 두고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각종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고쳐주는 진정한 영적인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진정한 영적인 힐링의 치유의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 예배가 드려질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도교회 안에 목장 사역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목장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섬김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힘의 희생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진정한 섬김의 마음을 목자 목녀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목원들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코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절대로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남들을 돌보다니 남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다고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시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난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자가 돼서 타락하고 그것은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참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세상의 모든 정말 기름진 것들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들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평신도 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 재단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와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서 주님의 오신 목적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단일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또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바 그신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식이 되어주시고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고 좋은 소식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소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